오늘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하나의 건물을 가진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시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연합된 교회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공식적인 성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다수 초기 교회 그 성도님들이 부유한 성도님들 그 집에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형태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유대인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49년경에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그러나 유대인들이 맡았던 일들을 조금씩 잘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지 5년 뒤에는 이제 모든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 이 로마 교회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 원래 있었던 이방인들 간에 서로 화합이 이루어졌을까요? 애석하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또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든지 5년 동안 우리가 일궈내온 결과값이다 라고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반면 유대인들은 아니다, 원래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답답해했을까, 그런 그의 마음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로마서 편지를 받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그 로마 황제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철저하게 그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꽉 채워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은 황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주의 통치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언제나 하나의 선물을 제공하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을 두고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멋진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계획 역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착안하여서 이런 멋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아셨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고리가 무엇일까요? 티타늄도 아닙니다. 강철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황금 사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통해 하나님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 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즉흥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실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정교한 계획 속에 설계도 안에서 나라는 한 사람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찜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나의 똑똑함,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설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함께 믿고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라는 한 사람을 예정하셨던 겁니다. 내 인생 정말 꼬인 것 같고요, 내 구원이 휘청휘청 흔들흔들거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스터 구원 플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변화된 적이 없음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정하다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 예정하다라는 말은 미리 선을 그어두다, 미리 경계선을 이렇게 지어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 도면에 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주위에 구원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을 하시고 울타리를 쳐두셨다는 것을 함께 믿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울타리,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주변에 계속적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율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한번 만끽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애시당초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며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던가를 다시 한 번 더 느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야, 이 사람 진짜 너무 멋진 일을 하고 있네, 선한 일을 하고 있네 하면서 갑작스럽게 구원을 베풀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지구가 있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위에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울타리를 쳐두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리 정하신 예정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알았고라는 말은요, 단순히 1+1은 2다 이런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성별하다라는 것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을 잘해서요?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단 한 가지 세포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라는 아주 명확한 설계도가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계획해서 낳으셨다라고 믿는 분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확히 따지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계획보다 앞선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 계획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항상 허구한 날, 나는 왜 죄만 짓는 걸까? 너무나도 이런 인생 살기 싫다라고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채찍질할 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에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산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시간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기 전까지 세상 누구도 사울이 사도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잔멸하러 다닐 그 악한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의 시계는 나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미리 찜해두셨던 거구나. 내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수많은 자랑거리들이 그저 하나님 손안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정교한 세팅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애정이라는 그 명확한 설계 도면을 세워주셨고,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한 설계 도면을 완벽하게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정 속에서요, 그 설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요소에는 인간의 요소가 단 0.00001%도 거기에 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입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우연이 없는 거군요. 비록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설계 도면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군요 라고 하나님께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이냐? 우리 함께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입니다. 동일하게 30절에 보니까요, 의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 두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외적인 부르심은 충강아 누구야 라고 이름 부를 때 그것을 듣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을 두고 외적인 부르심이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적 부르심 혹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부르시고라는 이 말은 내적 부르심일까요? 외적 부르심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내적 부르심,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칼레오, 헬라어를 풀어하면 바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칼레오라는 의미가 왕이 신하를 이리 오너라 라고 부를 때, 혹은 법정에서 피고를 소환할 때 바로 사용되었던, 그 소환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 칼레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창조주의 권위가 분명히 실려져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인간의 거부의사는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 앞에서 기쁘게 와르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런 멋진 장면이 구약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완전히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 아시죠? 정말로 아주 말랐고요,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0%인 죄의 상태를 바로 그 마른 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뭐하라고 하죠? 대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뼈들을 향해 외칠 때, 즉 부르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는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뒤이어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이제는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뼈들이 지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붙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곳에는 죽어있던 영혼들이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앉아서 나와 있고 여러분의 발로 이 시간 걸어 나온 것만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그 영혼을 강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죽어있던 나라는 한 사람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이 시간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 사람들 전승에 따르면 한 사람이 죽어서 4일째가 되면은 이 사람 진짜 살 가능성 0%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시지 않고 3일이 지나서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부를 때 나사로에게 너 부활 한번 해볼래? 라는 그 의사타진을 하는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요, 죽은 세포를 살리고요, 멈춰 있었던 심장을 뛰게 했고요, 의식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소환이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어떤 수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이 한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나왔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건요, 내 모든 그 존재의 기원 자체가 바뀌는 재창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기로 결정하고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선택할 능력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부르심 자체가 나사로의 그 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부르심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여전히 나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참 괴로운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에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시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이미 여러분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한 인생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시당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멋지게 살고는 있지만 죄로 인하여서 자꾸만 넘어져요. 근데 그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나 이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거 중간에 내 죄 보고 취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실제 그 놀라운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 예정했다라는 것, 나 지금 또 한 번이라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들아 라고 외치는 저 대목, 우리의 가슴에 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 가슴과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게 만드는 그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메아리처럼 증발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소리요, 박해자를 사도로 바꾸는 소리요, 죄인을 의인으로 재창조하는 놀라운 부르심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반응하고 그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끝에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던 우리의 성품, 이 존재가 완전히 거룩해진다, 지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내 영혼, 앞으로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 덩어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놀라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아래 거하며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정하고 부르시고 결국에는 영화로움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확신한다라고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3번씩이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위해 미리 기도하시게 하셨고 부활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다시 뭐 하시죠?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의지가 강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분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거릴 때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요, 내 결단과 나의 열심의 두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될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손바닥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바닥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귀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시당초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은혜의 울타리로 싸고 있었다 했는데 그 은혜의 울타리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을 꽁꽁 싸매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30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저기 30절 말씀에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 이거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직독직해라 해보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죠.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너 영화롭게 해줄게 라고 어렴풋이 던지는 게 아니라 너 이미 영화롭게 된 존재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 시간 개념 속에서는 누구도 아직 영화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내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기에 이미 너의 영화는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의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나의 영화라는 처결승 지점이 하나님의 결제 아래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되겠죠. 영화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비록 오늘 사울처럼 어쩌면 핍박을 받거나 나사로처럼 무덤 같은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을 속이고요 도망쳤던 한 인물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벌벌 떨기만 하면서 지금 베델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연약한 그 야곱을, 연약한 나 같은 한 사람을 포기를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오늘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화의 단계까지 여러분을 절대로 한순간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하나씩 다 있으시죠? 냉장고 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 냉장고에 손대지 마 라고 외치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 냉장고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는 알아요. 이 냉장고 문을 열어도 엄마 아빠가 절대로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것, 즉 내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은혜의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정, 실제 영화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꺼내서 다시 한번 더 음미하고 맛보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끝까지 추격하셔서라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영화의 문턱까지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 놀라운 구원의 황금 사슬을 정말로 신뢰하며 당당히 걸어갑시다. 구원의 사슬 고리에 못 자국 난 손으로 꽉 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